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내 구원의 날. 마침내입니다. 어떨 때 마침내라고 하죠? 어떨 때 마침내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좀 이따도 나올 텐데 군대 얘기가.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가가지고 눈물로 아들을 보냈어요. 군대로.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 되신 어머니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기간이 다하여서 돌아오면은 그때 마침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너무나도 기다린 때에. 그리고 이럴 때도 마침내라고 할 것 같아요. 2010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2010년 8월 달에 좀 시간이 오래 지나긴 했어도 아마 기억에 남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칠레에서요, 산 호세라고 하는 광산에서요, 광부 33명이 지하 약 700m 아래에 갇히는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이죠. 그래서 지하 700m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 사람들 살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런데 이 구조대들이요, 포기를 안 했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 찾아서 꺼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구조 작업을 며칠 동안 계속했느냐? 69일 동안 계속했어요. 포기할 만했죠. 시간상으로는 69일 동안 쉼없이 구조 작업을 이어갔는데 마침내 구조 캡슐을 통하여서 광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마침내죠. 그렇죠? 전 세계가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전 세계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기뻐했어요.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어둠 가운데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해방을 얻었고 마침내 자유를 얻은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한 민족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오늘 이 칠레 사람들은, 그 광부들은 땅속에 69일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온 지 정작 몇 년입니까? 430년이에요. 대대를 걸쳐서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왔고, 그 삶이 430년 정도 되니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이 있어서,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주일 오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걸 잊지 않으시고 정하신 때가 되자 마침내 구원의 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신 감격의 순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구원받는 백성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말씀은 이거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자유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반복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재촉하여서 내보내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어디를 떠나요? 오늘 애굽을 떠나요. 해방입니다. 33절 말씀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 사람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얼른 나가, 얼른 나가 이랬어요? 아니면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까? 아시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보내겠대요. 얼른 나가래요. 이 말씀 보니까 그렇잖아요. 재촉해서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라 하였다라고 하였어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애굽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재앙을 내리시자 모든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는 바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의 피로 시작을 해가지고 장자의 죽음까지 왔어요. 그렇죠? 장자의 죽음까지 왔어요. 만약에 이것까지 거부하면은 이제 누구 차례예요? 바로 차례이죠. 진짜 애굽의 마지막을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의 흐름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바로는 막지 못합니다. 애굽 사람들도 붙잡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여서 재촉하여서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니까요. 그 문을 아무도 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의 핵심입니다. 출애굽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애굽을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어떻게 술수를 써서 어떻게 힘을 써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싸워서 자유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 구원의 문, 자유의 문, 해방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성경학교 맨 마지막 날에는 거의 다 어디를 갑니까? 수영장 가요, 애들. 제가 홍산에서 사역할 때인데 수영장 가는데 애들 한 30-40명 데리고서나 그때 애들 30-40명 데리고서나 수영장을 갔어요. 수영장을 갔는데 애들은 늘상 다니던 수영장입니다. 풀어놓으면은요 다들 돌고래고 물개예요. 막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야, 너 그래도 되냐 하는데 걔는 아주 평안해요, 얼굴이. 그렇게 기쁜데 괜찮아요? 소용없어요. 평안해요. 그런데 원숭이도 어디서 떨어질 날이 있다고 그러죠? 나무에서. 아무리 원숭이 나무 잘 타봤자 나무는 나무고 원숭이에요. 땅바닥은 땅바닥이고 발을 한번 헛디디면은 원숭이고 호랑이고 뭐예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7살짜리 아이가 걔가 최고 돌고래였어요. 걔가 최고 물개였고 우리 시온이 있죠. 시온이처럼 땅땅해요. 얘가 땅땅해가지고 걔는 그냥 집어 던져놔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물이 뜨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애가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에 앉아 있다가 막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꼬꾸라지니까 그 다리를 들고서나 무거운 애거든요. 다리를 들고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다리를 한 손으로 들고서 그냥 착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두드렸어요. 괜찮냐고. 구조대원도 보고서는 뻥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디서 달려왔는지. 나중에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세냐고. 구조대원이 그 아저씨가 소방서에서 일하시던 분이시더라고요. 그 주인 아저씨가 그때는 그 힘이 그게 어떻게 나왔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내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지면은요 마음이 급해지고 어떻게 침착을 찾기가 어려워요. 어른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빠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빠져가지고 살려고 아둥바둥해도 살 수가 없고 스스로 구해낼 수가 없고 계속 가라앉는데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생명을 살려준 것은 자기가 살린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살린 겁니까?
뭐 누군가가 도와줬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물에 빠진 상황을 가정하에 얘기한 겁니다. 그 상황에 있어서 아무도 못 도와줬다라는 가정하에.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산 것은 자기의 힘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누군가가 붙들어 줘가지고 끄집어내 줘가지고 사는 겁니까? 누군가가 끄집어내 줘서. 예. 큰일 나니까 하여튼 전우서가 물놀이 잘 안 하고 바깥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예, 고기도 잘 안 먹고 바깥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달려가서 구해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구조받은 사람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아유, 나 물에 빠진 거 아니었어. 아유,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살아나올 수 있었어. 내가 나오려고 했었어.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전사님이 나 구해줬어요. 고마워요. 예.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그 아이도 그랬어요. 물론 그 아이도 그랬어요. 예. 지금 같았으면 아마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집에서 따라와가지고 애들 물에 빠질 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에 빠지라고 수영장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놀으라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관리했느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감사합니다라고 하였어요. 저는 그래도 마음에 가책이 있죠. 잘 돌보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했던 가책이 있어서 저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하고 마쳤었는데, 여러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아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죄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끝까지 어둠 속으로, 그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여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우리를 사망의 죄와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가만히 놔뒀어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가당한 말입니까? 가당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다만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아이가 빠졌어요. 그 빠진 곳으로 다시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결국에는 다시 들어갔어요. 적응되고 나서 들어갔어요. 걔가 맨날 수영장 가는 애입니다. 다음 날 물어보니까 안 들어갔대요. 구주는. 예. 심지어 수영장을 안 갔대요. 예. 놀랬죠. 7살이라니까요. 예. 7살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여름만 되면은요, 흑인이에요. 흑인. 새까만해가지고 맨날 껍데기 까져 있어요. 예. 그런 애가 그 다음 주에는, 그 여름성경학교 끝난 다음 주에는요, 거의 한 주간 수영장 안 갔대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 속으로 죽음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우리의 영혼,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 그 친구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나중에 적응되니까 다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다시 수영장 갔다고 했어요. 아마 지금도 다닐 거예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와 죄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야 그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우리의 육신은 원인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 약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약해가지고, 우리 믿음이 약해가지고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니까 그렇게 살죠 라고 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믿음인 거죠.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 알았으면은 그것으로 안 가려고 노력을 하고 끊어내야 돼요. 한순간에 끊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보면은 계속해서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저는 무엇인가 그런 강사 사모가 저를 보더니만 이런 얘기를 한 번 해요. 내가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교만해질까 봐. 어떤 제가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을 제가 어느 순간에 그냥 끊었어요. 노력을 하면서. 그랬더니만 강사 사모가 하는 얘기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들을, 어떤 습관들이라 할지라도 끊어내기가 참 어려운데 당신은 그것을 끊어내는 것들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한 거지 라고 했어요.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니죠. 그러더니만 그 소리 듣지만 내가 이럴 줄 알아서 내가 그 얘기 안 하려고. 여러분, 어려워요. 하지만 그것이요, 끊어냈다고 끊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죄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 관성을 내가 밀쳐내고 지금 현재는 그 현상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유혹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우리의 형편이 되면은 또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됐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하기 위하여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서 애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상황과 때에 따라서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별거 없어요. 내가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죠.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죠. 죄를 짓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내가 타협하지 말아야죠.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가치와 죄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주님께서 날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주님께서 왜 나를 죄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건져내어 주셨는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해야 돼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삶,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 나도 그런 죄와 구렁텅이 그리고 그런 진창 속에 있었는데 그런 나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당신도 예수 믿어라, 그래서 예전에 내 모습 당신도 보았지 않느냐, 그 죄와 진창 가운데 있었던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이야기,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당신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다,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애굽을 떠나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근데 이 말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말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혹시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전혀 안 맞는 단어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단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은 잠깐만,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덥다고 문자 오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려요. 예. 안 보셔도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군대.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빠져나오는데 이 백성들이 군대가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했었는데, 그렇죠.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됐으면은 조금 더 이해가 더 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하고 있어요. 알잖아요. 우리도 그들이 강한 군대가 아닌 거, 무기를 갖춘 것도 아니고 전쟁하는 훈련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불과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살아가던 노예였어요. 특별히 바로가 명령한 대로 하자면은 어떻게든 애를 써서 벽돌을 굽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더 이상 노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애굽의 노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을 칭찬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알아라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벽돌 굽던 사람들, 히브리 노예, 하비루, 이것은 애굽 안에서의 노예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는 이제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나올 때 그들의 환경은 아직은 광야예요. 그래봤자. 그렇죠. 애굽에선 나오긴 했지만 그들의 상황은 아직 광야예요. 한 세대 넘게 더 가야 돼요.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광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들의 상황은 광야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신분을 거류민 혹은 애굽의 노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먼저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실 거예요. 뭘 아느냐? 군인들 전역하고 나오면은요,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군인들 전역하고 나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잠을 늘어지게 자고 싶어요. 잠을 그냥 잘 수 있는 대로 자고 싶어요. 그래서 어차피 9시에 잤으니까 10시에 잤으니까 딱 자는 거예요. 나는 내일 아침에 눈이 떠질 때까지, 아니 눈이 떠지더라도 나 끝까지 자겠다. 땡 하고 일어나면 6시예요. 이게 한참 갑니다. 직장 다니시던 분들도 그렇죠. 자던 시간에 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고 오늘 쉬는 날인데 나 오늘 늘어지게 자겠다 하더라도 출근하는 시간만 되면 나도 모르게 눈이 땅 하고 떠져요. 그렇죠? 또 군인들은 또 뭐 합니까? 밥 먹을 때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밥 먹는 게 좀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3분 만에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훈련소에 있다가 또 자대 배치 받으면은 목욕을 하는데 막 씻어요. 몇 분 만에? 3분 만에. 훈련소에서 3분 만에 씻으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죠. 그 습관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의식 중에 이렇게 습관이 나오는데, 이제 신분이 민간인이 되었는데 몸에 박힌 이 습관은 어떻게 빠져나가지가 않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오랫동안 뭘로 살아왔어요? 거기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왔잖아요. 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빠지겠냐고요. 그것도 군인은 2년 정도잖아요. 기르면 한 4년 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430년이에요. 이게 쉽게 빠지겠느냐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보다 눈앞의 현실을 먼저 바라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 마치 죄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관성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셔요? 계속 빚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체질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체질을 맞춰서 계속 빚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염려와 두려움에 쉽게 흔들리고 죄의 습관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신도 회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거의 삶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삶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신분에 맞는 합당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신분을 바꿔주셨고 광야로 인도하여 내시고 해방을 이루시고 또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계속 빚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이야기들,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짓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 내적인, 내 영적인 갱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의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데에 그때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내 영적인 부분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부모로서 또 배우자로서 살아가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여신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